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믿고 마침내 승리할 것도 믿지만 당장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승리가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에 겨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기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서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면서 정말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그의 말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아합 왕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나중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엘리야가 가뭄이 들 것이다 말하고서 정말로 가뭄이 들었으니까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엘리야만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유명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이걸 놓고 대결을 펼치는데 그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었던 데 반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저쪽에서 850명이 막 기도하면은 엘리야 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 기도 소리는 뭐 어디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선지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선지자들이 악에 받쳐가지고서는 막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녁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백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백성이 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길었던 3년간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에요. 엘리야는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다. 기대를 품었겠죠. 그가 갈멜산에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겠구나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합 왕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을 치는지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사환은 거기에다가 두고 자기는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야말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기대가 꺾였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면 그때는 온 백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얹혀 지내면서도 견디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가, 그 모든 기대가 다 꺾이고 만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형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좋았던 형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신세를 졌던 게 이 엘리야의 형편이었잖아요. 전이라고 해서 무슨 형편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엘리야의 형편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안 좋은 형편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눈에 그 좋지 않은 형편들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엘리야가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눈에 오늘의 좋지 않은 형편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그 형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에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친 엘리야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꺾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지는 순간, 다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말 그대로 죽고 싶은 순간들 살면서 한두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도,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했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 주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먹여 주셨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지만 자기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좌절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고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 해도 주님 안에서 힘들어야 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다면, 주님을 떠나서 죽고 싶다고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차라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